할렐루야. 예.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중심에서 이제 이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물어 가고 이삭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였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구약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 나려고 그래서 그 구약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런 아이 낳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여셔서 드디어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쌍둥이인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초음파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요동치는 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심상치 않았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보통은 이제 이 족속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섬길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건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건지, 야곱이 에서를 섬긴다는 건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큰 자는 야곱이고 강한 자도 야곱이 아닐까. 야곱의 족속이 결국에는 에서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자가 섬기는 건, 섬긴다는 거 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너무 누구를 이렇게 누구 밑에서 하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얘기는 이제 야곱이 에서를 섬길 것이고 야곱이 더 강할 것인데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역전할 거다 이런 의미로 그렇다면 이 섬기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세속적인 방식이거든요. 다스리고 아니 밑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큰 자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야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계보가 야곱이니까요. 그 야곱의 계보가 세상을 섬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섬긴다가 비굴하고 또 굴복적이고 굴종적인 게 아니라 사실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큰 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섬겨야지. 내가 맡은 사역들을 섬겨야지. 그리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애써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 거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그때까지는 굉장히 세속적이죠. 누가 먼저 나오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전쟁하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신생아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제 좀 대표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조용하다, 이건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원어로 보면 신실하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조용한 사람으로, 내성적이고 아이형으로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주 엄마가 집에 있고 집안일 돕는다 해서 아들을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들사람이었고 유목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엄마가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리브가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그 스마트함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그 힘 있는 족속이 약한 족속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으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주목하여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장자의 계보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상만 보면 이런 겁니다. 현상만 보면 이런 거였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죽게 되었으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걸 못 가지면 죽을 것 같고, 이 집에 못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이 차를 못 타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것을 꿈을 못 이루면 죽을 것 같고, 이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태도의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태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 친구가 형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형으로 태어나서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 6시에 온 일꾼 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비유처럼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은혜잖아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뭐예요? 정당한 거잖아요. 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가져도 되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왜냐하면 내가 형이니까.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이 결핍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약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약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적인 걸 쫓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강하고 잘났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그런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연약하고 약하고 일단 포지션 자체가 장자가 아니고 그 사회에서 유대 근동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아니라는 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그런 상황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일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되었고 육체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붉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했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따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맞닿아 있는 어떤 것들이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실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또 그게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육체적인 고난이나 삶의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고난이 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잘 모릅니다. 그냥 교만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에서를 보면서 이 지경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제 거의 한 달, 3주 좀 이렇게 지나면서 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회를. 근데 약간 점점 더 조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침 기도회는 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건 루틴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루틴만 되면 되지 않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 새벽 기도 왔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다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이제 기회이고, 잘 태도나 루틴이 잘 잡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십시다. 세상적인 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너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세상을 많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세상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